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를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영이 우둔하여 그 사랑 그 은혜 잊고 오늘 저희의 고집고와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희의 몸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처럼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상철로 얼룩진 이 세상의 난리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로 잠재워 주시고 혼돈과 공허, 어둠에 쌓인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희미해져 가고 주의 사랑이 메말라가며 정치적 갈등과 대립, 다툼과 분열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이 땅을 진리의 성령께서 품어주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굉장히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이 땅에 통일의 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복잡한 외교의 사주를 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숨으로 상해버린 결의의 가슴에 치료의 강물을 흘려보내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높은 산이 평지가 되듯 이 놀라운 회복과 통일과 치유의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진리가 도전받는 이 세대에 예수 성령이 넘치는 참된 이민족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6년 전 광림재단,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이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재단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가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구령의 힘찬 함성이 일치된 순정으로 20만 명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선교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몽골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해외 선교센터, 광림 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아름답게 봉헌되어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선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는 교회학교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청년부 청장년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취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말씀에 녹아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회봉사관, 주의 재단에 부어주셨던 66년간의 축복을 이곳을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신앙계승의 역사가 되어 빛의 숲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31일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결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외유내강의 청년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준비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광림재단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시는 감독님, 모세와 같은 쇠하지 않는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성령의 불붙은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엘리사의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에서 전해지는 영적 교훈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영적 세임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광림의 모든 해외 선교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과 병상에 누워 예배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치유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서 258면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거늘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화색하지 말며 투기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찬양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태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삶의 질은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삶의 유형들,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대체로 4가지 유형에 우리 모두가 다 속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인지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다름이 아니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의 피해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도 피해고 죽는 것도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게 입에서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상황대로, 여건대로, 마치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내가 책임지는 거 없습니다. 다 다른 데서부터 책임을 돌립니다. 이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러닝 어프로치라고 얘기합니다. 배우는 자세입니다. 중요하지요. 삶에 있어서의 배운다는 자세, 이것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사건이 내게 있었느냐?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생겨졌느냐? 원인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늘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배우고 배우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려고 하는데 삶의 결단이, 실행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구도하는 겁니다. 늘 고민하는 겁니다. 아는 건 많은데 실제의 삶에는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배움의 자세입니다. 러닝 어프로치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 있다고 한다면 주도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리딩 어프로치입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도 내가 집니다. 근데 이런 인생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에는 굉장히 강압적이지요. 이게 지나치면 교만해 보입니다. 교만하면 무너지지요. 또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Gain Oriented Worldview라고 해서 언제나 득을 생각합니다.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적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얻는다고만 생각하는 인생관입니다. 다 주어진 시간,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절대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속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신 편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유독 시선을 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지금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간을 아느니,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바울이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모든 것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통 다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로마에 유입됐습니다. 거기에는 자원주의도 있었고 다원주의도 있었고 거기에는 향락주의도 있었고 다신 숭배 사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의 부활을 믿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합된 종교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울은 시기를 알 때니 마지막 지금의 시간의 의미, 시간의 마지막의 의미를 너희가 알거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지요? 아마 2000년 전의 로마의 시대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입니까?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죠. 자식이 죽어도 마지막에는 뭐요? 돈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돈에 돌고 도는 겁니다. 얼마나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부정하려고 하지요.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험하고 땅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고 성행하는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견지하며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산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 진리 안에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고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같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겁니다.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낮이 여명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을 예고하지요. 밤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아침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사회의 가장 큰 이야기들이 뭐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 신앙적으로 저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병역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교육과 근로와 납세와 병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무 감당하지만 국민임을 누리는 권리를 포기해야지요. 참 안타깝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참합니다. 인권이란 미명 아래. 여러분,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내 나라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인, 신앙적인 것에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다고 국민의 권리를 거부해야죠. 포기해야죠. 그런데 권리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제고해야 됩니다. 저 군대 생활할 때 보초일 때 가장 힘든 보초 시간이 뭐냐면 3시와 4시입니다. 도대체 이때 캄캄한 밤에 초병이 되어 보초를 쓰는데 아침이 올지 왜 이렇게 그렇게 그 밤이 깊어만 가는지, 지루하다 못해 그러다 보면 여명이 박는데 그 여명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요. 변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치는 그 순간은 하나의 신비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밤이 깊었다고 기쁜 밤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깊은 밤이라도 다가올 아침의 밝은 빛을 생각할 때 그 깊고 깊은 밤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말하는 구원이 어떤 걸까요? 흔히들 구원이라고 말하면 영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 영적인 구원, 영혼만이 구원받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중성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육체도 구원받는 겁니다. 내 육체가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삶을 변화시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우리의 육체의 습관도, 우리의 육체의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영혼이 죄로 얼룩지르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내 안에 옛 모습을 다시 덧입혀지는 역사,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그 하나가 뭐냐? 종말적인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 나라에 흥망이 있으면 그 나라에 쇠퇴기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증거해 줍니다. 종말론적인 구원. 또 하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적인 의미에 있어서 인간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따라 태어남이 있으면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심판의 자리가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부정하면 몸부림치면 추해집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인간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때가, 이것이 심판과 절망의 자리가,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자리입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세계 역사를,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했던 한 학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평생을 인류의 역사를 연구했는데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베어드 박사가, 내가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4가지의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심판하시거나 멸망하실 때에는 그 나라의 권세욕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 한 개인이 망할 때가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교만함이 극히 다른다는 겁니다. 힘이 있음에 극에 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사업이 잘 되어서 사업이 풍성함을 열매를 거두고 정말로 잘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겸손한데 나중에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만함이 있을 때는 쉬 무너지더라고요.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게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함이 크게 당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베어드는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베어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라는 것은 아주 천천히 돌고 있는데 때로는 돌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상 그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면서 악과 선, 불의와 의를 고르게 갈라 세밀하게 골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베오드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그 돌아감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선과 악과 불의와 선의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게 시편 36편의 말씀을 보면, 30편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 악인을 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베오드가 얘기하기를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과 기근, 많은 재난들, 곳곳에 일어나는 엄청난 인류의 사건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재난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쓴 책 가운데 희망의 씨앗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멘텀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징조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진이 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온다.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 기억하라고, 이거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존재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될 때에 그 사건의 의미과 사건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편에 서면요, 내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파괴인 것 같지만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별빛이 보이지 않고 아주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명이, 새로운 소망의 빛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때가, 이 시기를 생각하며 이 시기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에는 뭐예요? 그 삶을 가리켜서 오늘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오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뒤에 다가올 아침을 바라며 사는 세상. 그러게 깨어있으며 근신하며 사모하는 인생. 이게 구원의 때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날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의 일을 가만히 보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술 취함과 방탕.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식민지적인 생각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술의 문화입니다. 술에 되는 거예요. 가만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에 가만히 보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망하지요. 기분 좋아도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 스트레스 받아도 한 잔, 스트레스 해소돼서 한 잔, 좋아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즐거워서 한 잔, 울어서 한 잔. 아침에는 아침 이슬 먹고 저녁에는 저녁 이슬 먹고.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하는지, 얼마나 많은 시 선정과 온통 호색한 것들이 만무하고 있는지요. 서로 싸우기 바쁘지요. 용서와 용납, 자비와 긍휼은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찾아보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만 하면 대서특필하며 자비와 긍휼의 선행을 알리지요.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마음인데, 이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지적인 어둠입니다. 지성의 결여입니다.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면 흔히 습득되어 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성,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성인 인텔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여됐다는 겁니다. 배우긴 배운 건 많은데 삶의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총명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적인 총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얼마나 피해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들어가다 보면 양열로 이렇게 2열로 주차되어 있어 나올 때가 되면 한 차밖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커브를 돕니다. 그러니까 기역자 커브를 도는데, 커브 도는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입국가의 최고 비싼 차 2대가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소유한 차입니다. 물론 자신은 거기에 세워놓고 들어오기 나가기 쉽게 해서 거기를 세워놨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운전해 나가면 두렵습니다. 행여나 핸들을 잘못 꺾으면 부딪히면 어떡할까? 부딪히는 순간 내 차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을 못할 터인데, 그러니까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겁니다. 아니, 늦추는 것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배우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건 다 3살 때 배운 겁니다. 유치원에서. 줄 잘 세워야 되느니라, 다른 사람 배려해야 되느니라, 다 배웠던 것 성인이 돼도 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성의 결여예요. 총명함의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처단하는 세대, 처단하는 계층이 인텔리겐처라고 해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 제일 먼저 처단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많이 배웠기에, 또 하나는 배워도 쓸모없는 배움이기에. 배웠는데 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겁니다. 배웠는데 총명함이 사라진 겁니다. 지성이 결여되고 총명이 사라지니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지하다는 것,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러기에 무엇이 죄인지 알기에 죄 짓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하기에 죄 짓는 겁니다. 알면서 죄 지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 계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길과는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에, 진리가 없기에 절대 기준인 도덕과 윤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거짓이 통하는 사회, 요즘에 거짓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진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느냐, 좀 별난 거 다 조사합니다만 발표했는데 놀라지 않습니까? 하루에 12번 거짓말한답니다.
1년에 그가 재임한 기간이 몇 번이에요? 1,100번을 거짓말했답니다. 그런데도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환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 절대 기준과 절대 가치의 상실이 가져오고 거짓이 난무하고 어둠의 모습입니다. 무지함의 결과지요. 이 어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어둠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해 주러 영접하고 예수 안에 내 삶을 의지하며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에만이 영생이 있으며 여기에만이 참된 진리가 있음을 믿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둠에 물집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역사, 이게 어둠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끝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겁니다. 어둠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뭐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Image of God. 참 듣기만 해도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본성이며 우리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의와 이 거룩함과 이 진리가 파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과를 토말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내는 삶, 구별된 삶, 세상의 아리와 풍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진리가 계심으로, 의로움이 있으므로, 거룩함이 있으므로 저 세상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구별된 삶 사는, 이게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말라고 해도 구별된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아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세상과 구별되어 삽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호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그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circumstance라고 얘기해요. 특정한 일서가 아니라 내가 맡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이걸 아시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주일에만 거룩함이 아니라 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 속의 일상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삶.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좁은 문이지만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어둠 속에 있더라도 소망을 발견하고, 누구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일상의 거룩함. 내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 때 거기서 뭐예요? 삶의 답이 발견되어지고 길이 발견되지고, 그건 내 길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삶을 이끌어가시기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에 많은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답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이게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소망을 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모든 행실입니다. 모든 행실.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참 힘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 gat에 빛된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편안하라. 그 사랑 그늘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보다 큰 세상 길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홀로 진을 받고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오늘 자리 주 날개는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으로 주님을 살아계신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